네, 김여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통합 측 교단은 총회장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최근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요. 제보해 주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혹 교계가 무너지게 할 수 없기에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침례 교단은 데이비드 차로 인해서 시끄러웠죠. 이제는 장경동 목사님으로 시끄러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침례 교단 총회장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수긍하는 듯 합니다. 말세는 말세인 것 같습니다. 장경동, 이분이 정말 침례 교단 대표자로 세워져도 될까요? 영적 대표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경동 이분이 정말 교단 대표자로 적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믿는 자 중에, 목회자 중에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더 성숙한 사람은 침례 교단에 없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서에는 제사장에 관해 기술합니다. 게다가 문지기, 섬김이에 관해서도 말하는데요.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도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 같이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아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미스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의 제사장 중에는 누가 있었죠? 새 우두머리 요아립과 여다야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두베의 손자, 아이두베의 자손인 스라야와 그 형제, 즉 세계층에 속하여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몇 명이나 있었나요? 822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다야와 그 형제 족장들은 몇 명이었죠? 13절에 보면 242명이었습니다. 아마세와 그 형제들은 또 몇 명이었습니까? 128명이었죠. 이들의 감독은 누구였을까요? 하그돌림의 아들인 삽디엘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며 성전을 위해서 사역에 종사한 사람들이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도합 28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16절에서 26절의 본문에는 레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전 바깥 성전을 위한 외적인 일, 즉 수리하고 보존하고 청결하게 하는 등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했고요. 성문지기 역할도 했습니다. 노래도 했고요. 특별히 이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문지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19절에 보면 172명이나 되었어요. 성문지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문지기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 문지기는요, 크게 4가지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보안과 보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안했고요. 또 신성한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규정과 명령을 가지고서 질서 유지를 하는데 기여를 했고요. 군중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성전의 문지기는 관리하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헌금, 들어오는 물질을 관리 감독했고요. 또 물류를 지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준비하고 배포하고 또 필요한 곳에 갖다 주고 이러한 다양한 물류 측면을 지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죠. 네 번째 큰 역할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 직무인 제사장이 하는 일과 레위인이 하는 일을 보조해서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섬겼던 것, 이것이 바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필요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 본질적으로 제사장만 우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제사장을 돕는 함께하는 무리들이 또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또한 필수적인 역할을 같이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기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직분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겠죠.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배도 세워지고 또 예배와 관련된 헌금과 또 구제하는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어우러졌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 또 행정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찬양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정말 주보를 나누어주는 일도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외에 각성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자손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냐민 자손의 일부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합하여서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어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맡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르게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함께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협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각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간에 있어야 하겠죠. 그런 연합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